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네,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츰차츰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사실 엘리야는 출신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세우신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하심을 엘리야가 경험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담대할 수 있었던 거지요. 또 한 가지는 그릿 시냇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그릿이라는 말은 단절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고독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거 다 주시면서 그 그릿 시냇가, 그 시내가 마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곳에 숨기시면서 이 엘리야를 또 다른 레슨으로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엘리야를 보낸 레슨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사르밧이었습니다. 사르밧은 또 어떤 의미가 있었죠? 용광로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 인생 광야로 하나님이 내모셔서 거기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처럼 이 사르밧으로도 하나님께서 내모신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기, 절망하지 않기,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음을 또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이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우리랑 성격이 똑같은 사람인데 차곡차곡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죠. 17장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급조된 인물은요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누구를? 그렇죠. 엘리야를, 우리 자신을, 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 생각해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어떤 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너무 뺑이 돌리시는 거 아닌가.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고생스러우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내가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중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거에 따라서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너무 초라해져요. 그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그렇게 막 팔 걷어붙이고 막 뛰두르고 막 주님의 일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인 것 같은데 막상 고통이 찾아오니까 그게 가짜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이 레슨에도 잘 통과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한 여인의 입에서 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들을 정도로 또 만들어져 간 거죠. 물론 여전히 아합은요, 권력을 휘두르는 왕입니다. 모두가 이 아합 왕 앞에서는요, 절절맬 수밖에 없어요. 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에 자칫 잘못하면 칼에 맞아 죽을 수 있고, 또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참 막 너무나 비참하게 끔찍하게 어떻게 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악한 왕과 아내였거든요. 무엇보다 이 아합은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세벨을 또 들여오면서 또 아내로 맞이하면서 또 이 바알이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끔찍한 거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할 때 절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에 무슨 짓이라도 하겠지요. 오늘날도 이 우상이, 어떤 우상이 가장 강력하냐면 만몬이라고 해요. 이게 돈이에요. 재물, 물질. 이 물질을 숭배하는 거죠. 돈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이중생활,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재물, 이게 양다리 걸치는 게 하나님은 허용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상 숭배에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한쪽 다리는 교회에 걸쳤지만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있고 물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가 여차하면 그냥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조용히 빠져나가 버리죠.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환난 날에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죠. 가짜는요, 하늘에서 비만 추적 조금 내리면 그냥 도망가기 바쁜 겁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지금 갈멜산에 이 아합이 자기의 선지자들을 모으게 했어요. 네. 지금 한쪽은 엘리야, 한쪽은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영적인 대결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21절 볼까요? 21절. 이제 엘리야가 실력 발휘를 좀 해야 될 때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 아합이 권력이 너무 세니까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때로는 환난이 찾아와도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선 살고 보자. 우선 살고 보자.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이 부족한 저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이렇게 정확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하는 거죠. 23절, 24절 마침내 이제 영적 대결,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아멘. 너희들도 송아지 한 마리, 엘리야도 송아지 한 마리 각을 떠서 펼쳐놓고 불은 붙이지 않는 거죠. 불은 누가 붙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이셔야 되는 거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이 붙이겠죠. 한번 해봐라. 그래서 먼저 그쪽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50명이 아우성돼도요 대답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 소리, 아무 응답이 없다.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 위에서 막 뛰놀고 난리 났어요. 막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난리가 나는 거죠. 27절 볼까요? 27절 아침서부터 정오까지 지금 기회를 줬어요. 엘리야가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뭐 했어요?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엘리야가 지금 마음껏 이 850명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 소리 없었어요. 응답하는 게 없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허상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쇼를 부려도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말이 많아요. 가짜는 화려합니다. 불이 임하지 않는 제단은요 이 송아지를 각을 떴기 때문에 악취가 이 피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 예배를 얼마나 갈급해하고 사모하는지 그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왔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죄의 오염과 이 썩어가는 부패 냄새만 교회 안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풍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되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되 제대로 기도를 하셔야죠. 찬송을 하시되 정말 제대로.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악취가 안 나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거지요. 은혜 받는 거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한 주 동안 부족했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면서 그래 믿음으로 또 살아야지 아멘 아멘 하면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가정에 가서 또 잘 섬기고 직장에 가서 잘 섬기고 주변 분들과 잘 섬겨야지. 은혜 받은 것 같아 보이는데 집에 가서 또 대판 한번 싸우고 직장 가가지고 또 막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또 위아래 뭐 따져가면서 난리가 나고 막 이러면 이건 이제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30절 봅시다. 30절. 이젠 엘리야 차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한 해 두 해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나? 옆에 누가 있으면 또 안 돼. 네, 이게 복잡한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하는 나도 있어야 되겠지만 간절하게 예배하는 옆에 너도 있어야 돼요. 누군가 또 신앙생활 잘하는 누군가가 또 내 옆에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야 되거든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마귀밥이에요. 마귀밥. 시험에 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점점 세상이 그렇게 지금 막 뒤바뀌어 가고 있어요. 너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드렸던 이 제단이 막 허물어지고 예배랑 전혀 상관없이 교회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딴 거 하면 안 돼요. 딴 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아이고, 형광등은 안 나가나? 이 줄은 똑바로 맞춰놨나? 누구는 왔나 안 왔나? 아이고, 누가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받았네.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왜 교회에 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내가 오늘 은혜 받는 기분, 아싸, 기분 좋다 오늘.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네. 아이고, 찬양팀이 오늘 준비를 덜 했나 봐. 아니, 오늘 찬양팀 말고요. 네. 괜히 뭐 찬양대가 또 뭐 시원치 않았네.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없지만 그런 거 따질 게 아니에요. 다 은혜죠. 그렇죠? 앞에 찬양대, 찬양팀 뭐 서서 아름답게 찬양하고 옆에서 권사님이 또 막 기도 시간에 크게 기도해 주시고 그냥 시끄러 줄 거네. 뭐 저 집안 얘기 다 들리네. 다 들려. 그런 게 아니고 옆에서 뜨겁게 기도해 주니까 나도 뜨겁게 덩달아 막 불이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다 은혜거든요. 네. 여러분, 이런 제단을 수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제단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옆에 보면 빈자리들이 있잖아요. 아주 거리두기를 잘하고 앉으세요. 이제는. 네. 한 명, 두 명. 그렇게 안 앉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냥 한 분, 두 분 이렇게 그냥 다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 앉으시고. 네.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앉으셔도 돼요. 오늘 뭐 수요일은 뭐 많이 못 오셨으니까. 어쨌든 예배에 감동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드리는 분이 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 내 앞에, 내 뒤에도 있어야 되는 거. 나도 그렇게 드려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요일마다 철로역정 읽기반에서 이렇게 책을 쭉 읽는데 저도 이 철로역정을 예전에 봤는데 이번 주간에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철로역정 읽기반에서.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잘 지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우리 영적 친구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혼나요. 더군다나 목사인 저는 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아이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뭐 이렇게만 할 수는 없어요. 죄에 대한 말씀이 자꾸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그 죄를 깨달아서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려드리는 것. 35절 봅시다.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서 물이 가득 찼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엘리야 차례였잖아요. 송아지 한 마리 각 떠서 잡아놓고 이 엘리야가 갑자기 통을 갖고 오라고 해서 거기 송아지 위에다가 이 각을 뜬 송아지 물을 붓는 거예요. 통을요. 4통을 막 붓는 거죠. 또 갖고 와라. 4통을 또 갖고 오는 거예요. 또 갖고 와라. 4통을 또 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 몇 통이에요? 12통입니까? 그냥 막 불을. 네. 불이 임해도 걱정이야 지금. 물이 하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또랑의 물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이 임하면 다 이 송아지도 태우고 도랑의 물도 다
하나님의 불이 다 핥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37절 보세요. 37절.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 850명은요, 막 소리소리 지르고 막 자기 몸에 상처도 내면서 뭐 엄청나게 재단에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아무 소리 아무 응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탁 기도하는 거죠.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과 하나님의 싸움은 견줄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상은 허상이에요.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양다리 걸친 거 똑같아요. 39절 봅시다. 39절.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면요, 바알의 원흉이지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의 우두머리들이기 때문에 발본색원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말만 참 이러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은 청산유수야, 감언이설이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능력이 있어야죠. 영적 전쟁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를 그 사람 참 잘해.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영성. 신자라 말하면, 신자라 불렸으면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